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47번째 영상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남발행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QST가 78강까지 나갔습니다. 사실 합한다고 하면 225번째 영상입니다. 창세기의 난제.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선악과에 대한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치명적인 유혹,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신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여기서 왜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오늘날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여기 낸시령의 신학번째 43회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여기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권영경 교수께서가 나왔고 또 서울 성경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이동영 교수가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난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누군가 컵만 갖다 놓지 않았다면 이제 갤러리에서 컵을 갖다 놨기 때문에 모르고 그걸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컵만 갖다 놓지 않았더라고 하면 컵이 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선악과에 비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불순종도 안 했을 것이고 죄인도 안 됐을 것이고 죽음도 안 왔을 것이고라는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아직도 선악과에 대해 묻는 건 아직도 완벽한 답이 없다는 뜻이겠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멘트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서 선악과 논쟁 단골 메뉴가 우리를 존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문제와 결부를 시킵니다.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포커스가 선악과 자체를 만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본문에 접근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 원칙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인계의 경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걸 몰라서 기분 나쁘셨구나라는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선언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선악과 이야기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교수의 얘기를 듣고 결국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당시 주변의 고대 근동 신화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 기능을 이양받은 존재로 인간을 묘사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 이제 항상 중심이 이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차이를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이상이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성과학을 알게 하다는 말은 판단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관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잘못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의 경계를 알려주는 선악과, 날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의 판단력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가 맞는데 오늘의 말씀의 그 구체적인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요. 선악과 명령에 대한 순종, 인간의 판단력이 남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랬습니다. 선악과 명령이 제약이 아니라 즐거운 삶의 조건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언론 프레이를 당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속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으나 바뀐 것은 없다. 그러고 눈이 밝아져서 새롭게 된 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라는 존재를 발견했다. 여기 하나님과 차이가 나지 않아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가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럼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때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기준이 왜 하필 과일이었나요? 또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심각한 금지 명령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일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지금 여겼습니다. 심각하게 했으면 좋은데 왜 사소하게 그 과일을 안 먹는 것으로 했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일에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선악과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올까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질문에 대해 왜 간단명료한 명제 대신에 해석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 형식으로 답변하실까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을 퀴즈티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관점은 성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모세오경을 부인하는 관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또 문서설로 모세오경이 편집됐다. 이게 위에 같은 말이죠. 이런 것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악과나 생명나무는 상징이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창세기를 고대 근동 신화의 아류로 보는 관점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흔히 닥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죠. 매우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전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세기 2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지? 그냥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전반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웬 동화 같은 얘기? 웬 신화 같은 얘기? 왜 이런 얘기가 뜬금없이 있는가?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붙잡고 있으면 의심이 될 것 같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뜨거운 간잡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타락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여기 쓸데없이라는 거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쓸데없이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원칙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퀘스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B의 팁이 있어요. 워킹 바이블의 팁은 첫째는 성경은 이상해.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오류인가 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모를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인가 봐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대원칙을 꼭 기억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God is so good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도 다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표로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산이죠. 이게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이 다 이렇게 사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나무가 있고,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생명나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나무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면은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아주 사랑스러운 경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경고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매혹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열대야든지 금붕어든지 화려한 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면에 생명나무는 무엇과도 같습니다. 느낌이 마치 붕어 같다는 거예요. 붕어 색이 어떻습니까? 그냥 누리끼리해요. 참새처럼 이렇게 막 공작새처럼 여러 개 화려한 새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금지 명령이 있어요. 금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경고라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금지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면 지금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살아있는데 그럼 어떤 생명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명,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에 보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 결과는 말하면 데스예요. 데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퀴즈티 하겠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은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금지예요. 또 무엇이 있냐면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먹으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명령이 있는데,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먹으라는 말씀과 먹지 말라는 것 중 어느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앞서서도 동상 중앙 나무에 두 나무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먼저 말씀하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선악과를 중요시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를 먼저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먹으라는 명령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와 같은 말씀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언급할 때 먼저 언급한 것이 생명나무일 뿐만 아니라 또 먹으라는 명령과 먹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먹으라는 명령,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는 명령이 먼저 있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점이라는 것을 말합니까? 선악과가 중점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고, 그리고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둘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첫 번째 관점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피조된 생명만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된 생명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께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때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가득 찰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갈망이 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그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마가복음 모든 족속에게 그랬는데 원어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또 지사 삼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갈망, 오늘도 아담이 이런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생명나무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성경 전체의 생명, 계시록에 이까지 우리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며 맥락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가장 중요하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큰 여기 갈망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타락후 생명나무 길을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일 영상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타락 후에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좋지 않은가라는 주제를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을 누구를 통해 주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 예수님 육신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과 생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생명으로 번역했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은 조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 많이 있죠. 모든 종교들이 다 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선하고 좋지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마루 종자를 써서 아주 으뜸이 되는 꼭대기 가르침인데,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기자예요. 기자.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했고 기자라는 거예요. 원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중요한 말씀, 계시록 22장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창세기 첫 번째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마지막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뿐만 아니라 그 강 좌우에,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공급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완성, 이와 같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 아, 생명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구나. 이건 상징이 아니야.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는 그 생명나무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과가 있죠.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아주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있죠. 여기 무엇입니까? 토마토가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거짓이고 토마토는 진실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사과는 거짓이라는 의미고 토마토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양자의 그 겉과 속을 비교하면 합니다. 겉과 속에, 사과도 빨갛지 않습니까? 토마토도 빨갛잖아요.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사과는 어떻습니까? 하얗죠. 근데 토마토는 잘라도 뭐가 어떻게 돼요? 잘라도 이제 빨갛단 말이죠. 그래서 사과는 바로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뜻이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두 번째 퀴즈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짓이고 생명나무는 진실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선악과는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토마토는, 생명나무는 이름도 생명나무이면서 그것을 먹은 결과도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름과 그 먹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바로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정체와 생명나무의 정체는 전혀 상반된다는 거죠. 거짓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의 계시, 즉 영적인 세계에서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거짓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창조 때에 모든 피조물들, 즉 모든 생명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창조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나오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둘째,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살인한 자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까? 아벨이었습니까? 예, 가인이었죠.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기 사망, 죽음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을 말합니까? 이 살인한 자에게 있으니까 마귀라는 것을 여기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처음으로 살인한 자가 가인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거. 창세기는 겉으로 볼 때 살인자가 가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마귀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성경에서는 첫 번째 거짓말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뱀일까요? 그럼 창세기 성경에서 첫 번째 거짓말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죠. 뱀은 그래서 혀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모순인가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살인한 자가 창세기에서는 가인인데 요한복음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그 사단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귀라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한 자로 마찬가지 거짓말한 것은 뱀인데 그 뱀에 들어가서 말을 한 자가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원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각각 누구와 관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마귀와 관계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누구와 관계 있어요? 오늘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있음을,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선하게 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죠. 진리를 알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실존하는 나무였어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먹지 말라. 오직 유일하게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유일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사람과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는 성육신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이 마귀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사망은 마귀에게 속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죠. 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은 모든 것들의 결과 아닙니까? 사망, 생명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을 가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마지막에 이 유황못에, 이것을 우리가 불못이라고 부르죠. 마귀가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예? 또 거기는 이미 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미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무정행에 갇혔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였다가 사로잡혀 가지고 불과 유황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직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 14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랬어요. 예? 사망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는 자를 가두는 것도 필요 없고 죽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필요가 없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지옥, 음부를 불못과 이렇게 일치시키는데 다릅니다. 음부, 지옥은 잠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가두는 곳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던지게 될 때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있듯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에 완전히 던져진 이후에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예요. 겉으로 볼 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화려해요. 선을 알든지 악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혹적인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름은 사망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냐면 마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실존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담은 피조물로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망이 누구냐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실제 이름은 데스트루예요. 사망나무라는 거죠. 사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아, 이 땅에는 사망이 있단다. 사망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랑성 경고를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피조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을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다른 곳에 절대 있지를 않아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담대히 사도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그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의 생명나무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그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먼저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뒤바꿔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생명나무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스러운 경고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 보기에는 탐스럽고 보암직하여도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실제는 사망나무다. 그래서 거기는 마귀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실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신이 모든 말씀을 이 시대에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큰 의문, 오늘까지 성경의 난제 가운데 의문 가운데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쓸데없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다고 하는 우리 생각들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함도 없고 죄인 되지도 않았다는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광수의 생각이에요. 광수의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죠. 아담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대적 마귀를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란 말이죠. 대적에 대해 무지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손자병법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래서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경고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선악과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갖다주는 마귀를 계시하면서 경고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이미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됐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그 영적인 실체를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를 들려보죠. 창세기 1장에 바로 엿새 창조가 있는데, 엿새 창조 중에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둘째가요, 셋째가요, 여섯째 날일까요? 제가 표시했죠.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뭐를 말씀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신 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시지 않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궁창을 만든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늘 이방인으로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켜요. 원어상으로는 말은 뭐냐면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임금. 그냥 막연한 자가 아니라 임금이라죠. 예수님도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궁창한 모든 생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대기는 생명을 가져오는데 그 안에 있는 바퀴벌레와 같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대적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하신 일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또 영적 대적인 마귀가 있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려는 악한 마귀의 계기를 알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즈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나무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도록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대적 마귀가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대적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사자, 주의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항상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 주시 행하시는 주요 항상 선하신 생각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